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감으로 꼭 반드시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믿음의 목장 되도록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걸 아시는지 안다면 뭐 하나님이 만드시는 걸 봐서 아는 건 아니고 성경을 믿어서 아는 거죠. 성경 첫 구절이 대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해. 대초에 하나님.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읽고 있는데 마지막 창조하신 세계를 요한계시록에서 이제는 정리하시는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하시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창조하신 세계를 정리하시는 그래서 21장, 22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세상을 만드시는데 6일 동안 만드셨거든요. 근데 그 6일 안에 사람도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은 정말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세상은 그 말씀으로 있으라 하고 만드셨는데 사람은 그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것처럼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닮은 것처럼 사람을 하나님의 모습을 담게 만드셨어요. 이 자체가 특별한 거예요. 이 창조주가 그것도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모양을 담게. 그 모양이 영이에요. 영혼. 개하고 사람하고 다른 점은 영이 있냐 없냐예요. 개는 죽어서 천국 못 갑니다. 개도 사람처럼 심판받으면 개치고 천국 갈 개는 아무도 없어요. 다 지옥 가지. 그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특별하게 여기신 거예요. 정말 특별한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는 것처럼. 그래서 특별한 동산이라 나오는데 정원이야, 정원. 울타리로 이래 해서 이제 참 아름다운 정원을 두셨는데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이란 말은 기쁨이란 말이야. 그 기쁨의 동산에 사람을 두신 거야. 그 안에는 그냥 좋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그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면은 그냥 잃어버려요. 에덴 동산에 뱀이 있었던 거야, 뱀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뱀이 꿰요.
오늘 본문 그 3절에 미혹이란 말이 나오네. 미혹. 이게 꿰인단 말. 사람을 꿰어가지고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게 한 거예요. 이 뱀이 요한계시록에는 용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뱀이요. 어울리죠? 동산의 뱀. 동산의 용 하면 좀 이상하죠? 동산의 뱀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온 천하를 꿰는데 뱀하면 또 이상하죠? 용이요. 또 사탄이 또 나오는데 사탄은 고사질 혹은 고소 고발 그런 뜻이에요. 요구하는 겁니다. 그 욥기에 보면 욥이 저래 잘 믿는 거는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잘 믿지. 하나님이 한번 쳐봐요. 잘 믿는가. 라고 욥의 믿음을 참소하는 그때는 또 사탄이라 나와요. 이름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금식 기도하는데 와가지고 예수님 보고요. 시험한. 그 예수님하고 맞짱 뜬 거예요. 그럴 때는 또 이름이 마귀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용, 사탄, 뱀이요. 이 상황에는 이 모습, 저 상황에는 저 모습으로 사람을 꿰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하는 거예요. 그 약간 뱀, 용, 사탄, 마귀 뭐 상관없이 뭐 이름이 뭐든 말 섞으면 안 돼요. 하와가 말을 섞은 거라. 처음에는 자기 믿음이 자신 있어가 이거 하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난 죄 안 지어. 했는데요. 마귀하고 말을 섞으면 져요. 말 섞다가 몇 마디 섞다가 다시 보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어찌 그렇게 하고 싶은지. 그래서 선아가 따먹어요. 자기가 따먹고 하와가 먹고 그 다음에 아담도 먹은 거야. 누가 먹였게요? 하와가 먹은 거야. 뱀이 하와를 꿰니 하와가 아담을 꿰는 거예요. 이게요, 악은요, 악순환이에요. 한 사람 악해지죠? 같이 악해져요. 거기에 같이 있는 사람이 악해지지 않으면 진짜 대단한 믿음을 가져요. 이게 부부들 조심하이소. 가족 간에도 같이 밥상에 앉아가 누구 욕하면 같이 욕하죠, 그죠? 악순환이에요. 근데 선한 거, 의로운 거는요, 이거요, 밥상에 앉아가 이야기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악은 밥상에 앉아가 말만 몇 마디 하면 그냥 다 악해져요. 선은 그렇지 않아요. 엎드려 기도하면서 어찌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또 억울한 일도 겪어야 내가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약간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동산에는 말씀을 어기며 못 살아요, 안에.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말씀을 지킨 사람만 들어가요. 말씀을 어긴 사람은 못 들어가요. 기준이 이미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나와 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이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자식은 낳죠. 낳았는데 첫 아들이 가인이, 그 다음 아들이 아벨인데 뭐 더 이상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고요. 가인이
낳았어요. 그 첫 아들이 얼마나 그 기대가 컸겠어요. 근데 이 첫 아들이 아벨, 둘째 아들 죽인 거야. 그 아들끼리 살인이 일어난 겁니다. 또 살인이 일어난 이유가 서로가 뭐 돈 때문에 싸우고 이게 아니고 이유가 또 이상해요. 둘 다 하나님을 믿어. 예배를 들었어. 가인이 바친 제물은 안 받고 아벨이 바친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아니, 아벨은 뭘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문제죠. 하나님이 그걸 둘 다 그냥 안 싸우게 다 받았으면 되는데. 성도님들, 하나님이 문제의 씨앗이 되어 예수님이 오시니까 유대 사회가 막 시끄러워졌어.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유대 사회는 바리새인들끼리 제사장들끼리 그래 옳소 할렐루야 잘 지냈을 거예요. 그 가인이 뭐 얼굴이 뭐 부글부글해요. 그럼 하나님이 아벨은 좋아하고 그럼 가인은 미워했느냐? 가인은 그렇게 이야기할걸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기록을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한 게 많아요? 아벨에게 말한 게 많아요? 가인에게 말씀한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불가락 하니까 우씨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 보고 가인아 너 얼굴이 왜 그래? 너 조심해. 너 그러다가 죄가 너 앞에 기회만 보고 기다렸다가 너 죄 짓게 돼. 너 조심해. 죄를 이야기해서 죄하면 뱀이요 뱀. 아버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 들었을 거 아니요. 말하자면 아빠가 뱀에게 속아가지고 쫓겨났거든. 임마 너도 뱀에게 먹혀. 너도 그러면 하나님 복을 잃어버려. 가르쳤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죽고 난 뒤에 그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자식 너도 죽어라 이거 하늘에서 벼락을 막 때려가지고 죽이셨네. 그게 아니고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또 가셔가지고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이래 묻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회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악은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이소. 악해지면 사람이요. 악에 바치게 돼요. 하는 말이 내가 뭐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지가 뭐 잘했다고. 그 못된 자식이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다가 니 뭐 죽었다. 이제 니 별로 니 이제 나가 맞아 죽을 거야 하니까 죽는다 딱 하니까 악한 놈은 또 꼬리 내리면서 살려주이소. 하나님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살려줘. 표를 주잖아. 무슨 표인지 하는지 모르지만 살려주신 거라. 이 가인만 아니라 이후의 사람들이요. 다 이 뱀, 용, 마귀, 사탄 게임에 넘어가요. 그 위에 노아 홍수 아시죠? 왜 노아 홍수 사건이 있느냐? 물로 사람을 다 죽인 거예요. 성도들이 가끔 이런 질문에 왜 하나님이 그 아이들, 여자들 다 죽이셨냐 하는데요.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요, 불같으세요. 그런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돼요.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아세요?
결혼하는데 지 마음대로 결혼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결혼을, 아니, 가인과 아벨이 아니죠. 지금 제가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지금 하다가 끝냈거든요. 생각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결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요. 결혼은 하나님 하게 하시고 기뻐하셔야 결혼이요. 여기 전화 총각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끼리 좋아가지고 끝이 안 좋을걸요. 그러니까 결혼은 조금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조금 마음대로 하니까 그 결혼의 그 모습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떠난 결혼 생활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 물로 수정시킨 거예요. 그것도 있죠. 그냥 방주문을 처음부터 다 닫고 너희들 들어오지 마! 이게 아니고요. 방주를 만들어 놓고도 오라. 방주에 들어오면 산다. 만들지 않았어도 들어오면 산다 하는데도 안 들어갔다 해요. 그래서 다 죽은 거예요. 그 위에 바벨탑도 쌓았잖아요. 바벨탑은 바벨론입니다. 바벨탑은 바벨론 도시를 말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건물들을 말해요. 그 바벨탑을 샀는데 사람들이 말이 하나가 돼가지고요. 다 말이 통하는 거예요. 소통이 되니까 일을 해도요. 착착착 맞는 거라. 그러니까 바벨 탑 도시를 만드는데 엄청난 도시를 만든 겁니다. 지금 이렇게 도시가 커질 수 있는 건 뭐죠? 언어가 하나. 그리고 온 세계 도시가 비슷비슷하게 커지는 이유, 온 세계 언어가 통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바벨탑 왜 쌓았나? 진단한 거예요. 언어가 하나라서.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탑을 샀다가 그만둔 겁니다. 말이 안 통하는데 뭘 같이 협업을 하겠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무너뜨려서 이제 사람들이 무너뜨린 게 그만두고 사람들이 흩어진 거죠. 흩어졌는데 또 이 사람들 흩어져가지고 도시를 건축하고 빌딩을 건축하고 그랬죠. 지금이 그런 시대의 연속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살면 살수록 있죠. 도시에 악이 더해지고요. 그리고 이 도시 건축하는데 반드시 니무롯 같은 바벨탑 이야기다. 니무롯이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저기 롯데 롯데 건물 롯데몰 없어도 되거든요. 저렇게 높이. 보면은,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 나오는 그런, 그죠? 이상하죠? 근데 왜 저거 지었게요? 롯데 이름을 내기 위해서요. 롯데의 그 대표 이름을 내기 위해서요. 건물들마다 다 그래요. 이게 우리 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랜드마크라고 하는 건물들마다 다 그 이름을 내기 위해서 아니에요. 정말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 성공을 하나님께 들이대는 거라. 그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경우 봤나요? 도시가 확장되고 높아지면서 그 도시가 하나님을 잘 믿는 도시를 역사에서 본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이 없어요. 도시가 커지고 도시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이 도시가 건축이 되면서 무당집이 없어지고 절간이 저 산으로 그냥 올라가고 하니까 도시가 현대화된 것 같죠. 현대화 신이 귀신들이 들어온 거라.
무당집은 없어지고 절간은 없어져도요. 이 도시의 사람들 보세요. 바벨탑 이야기가 똑같아요. 바벨탑 쌓을 때에 누구 우상의 이름을 높이자는 게 아니고요. 자기 이름이에요. 이 도시는 자기 이름을 높이는데 모든 걸 다 바치잖아요. 이 서울이 그렇잖아요. 자기 이름 뭡니까? 자아죠. 자아가 뭡니까? 내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는 내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가 도시 속에 있으면서 교회 하면 십자가 탁 해서 그 십자가가 형식이 아니고, 야, 교회 다니는 사람 가르쳐도 뭐 술, 담배도 안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가르쳐도 뭐 욕도 안 하고 착해. 이런 말 들었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얼마나 영악한데. 교회 다니면서도 온갖 엄난한 짓 다 하고요. 옛날에는 교회 있잖아요. 결혼하는데 결혼 전에 뭐 동거생활 이런 거 생각도 못 했잖아요. 지금은 동거생활 눈 감아주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와 이 바벨론이 이제 그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 또한 바벨론화 돼가지고 교회 건물을 짓는데도 랜드마크를 만든대요. 교회가 랜드마크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크를 나타내야 돼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교회가 성장한 것 같죠. 부흥한 것 같고요. 근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바벨론의 영이 교회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니죠. 이 오래 다니는 분들, 오래 다닌다 할 때 기준을 5년 정도 잡아요, 저는. 최소한 5년 정도 잡아요. 5년 정도 된 분들 잘 들었어요?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데 교회 안 다니면 몰라요. 아싸리하게 막 교회 안 다니면 몰라. 교회를 다니잖아요. 다니면 내가 믿는다 하죠. 어디 가면 막 교회 다닌다 그러잖아요. 어디 가라 교회 간다. 종교가 뭐고 교회다. 그럼 사람들이 물어봐요.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구나. 봐요. 말을 어떻게 하나. 회식 때 뭐 어떻게 하나.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나. 다 보잖아요. 그리고 친척들도 보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뭔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믿는다는 거는 따른다는 거거든요. 근데 믿는데 예수 따르는 게 모른다. 이거는요, 그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긴 해요. 아버지 하는데. 그 아버지를 닮았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아버지를 닮아야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통 아버지입니까? 좋은 아버지죠. 완벽한 아버지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 아버지를 닮으려고 해야지. 그 아버지가 하라는 거는 하기 싫고 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그게 아들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을 안 닮아가는 거예요. 10년을 교회 다니도 하나님을 안 닮아가는 거예요. 또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 그러죠. 맞아요. 여기 우리가 다니고 우리 교회가 맞긴 맞아요. 근데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건 아세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 얼마나 미스테리한지 압니까? 아니, 죽을 그리스도가 하늘 올라가 계시잖아요. 부활해서 올라가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몸이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모임인지 아세요? 근데 더 이상한 거 이야기할게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저는 이상하게 여겼어요. 목사하기 전에도 이게 이상해가지고요. 뭐지? 그리고 제 믿음에도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차라리 막 교회 안 다니든지. 이런 생각이 했어요. 그리고 이상한 거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제기하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자면 별나게 믿어 그래요. 그렇게 까칠하게 믿어 그래요. 오히려 교회 사람들은 욕을 먹어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 하면,
그렇지. 교회가 그런 걸 고민을 좀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교회 안에 목사들끼리요, 장로들끼리, 성도들끼리 이런 이야기 하면요, 그렇게 어렵게 믿어, 그래요. 예수님이 이 문제 제기해가지고 욕을 먹었어요. 욕을 먹으니까 예수님도 빡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이 성전 아닙니까? 그 성전, 그 옆에 있는 시장이요. 재물을 사고 파는 재물,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 성전에서 그 책상을 뒤집어 보면서 다 나가! 그런 거예요. 아니, 예배 드리러 그 재물을 사고 팔려고 하는 그곳에서 그것을 뒤집어 엎어서 다 나가! 하니까 사람들이요, 저게 뭐고, 무슨 짓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그래도 싫어했는데, 더 싫어해서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겁니다. 진짜 사람들이 그냥 합심해서 죽인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제 죽임을 당하죠. 이게 요한계시록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신 게 어린 양, 희생양인 겁니다. 그리고 11장에 보면 두 정이 나오죠. 두 정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어둠 속에 빛과 같은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말씀이다 하고 좋아했느냐? 아무도 안 좋아해요. 아무도 안 좋아하고 온 세계 사람이 미워해요. 예수님을 죽였듯이 사람들이 두 정인을 죽여요. 그 죽여놓고는 그 시체를 치우지도 않아. 아이고, 이 시체, 이거는 그냥 버려두자. 말하자면 모욕하는 거, 모욕.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사람들이 조롱했듯이 두 정인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해놓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을 안 믿어요. 두 정인이 부활했다. 부활한 거 봤잖아요. 그런데 그 부활한 그 사건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놈을 무식해요. 자기의 끝이 결국은 파국이요 지옥인가 알면서도 그 길로 가는 게 악이에요. 가라지는 자기의 끝이 어딘가를 알면서도 가는 게 가라지요.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악순환을 가진 가라지 같은 사람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정말 자기가 알아요. 아는데 끝까지 가요. 이러면 안 되는데 끝까지 가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듯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듯이, 악이요, 한번 악에 바치면요, 그 다음에는 악에 의해서 선에 대한 감각이 무감각해져서 내가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냥 가버려요. 아무도 말릴 수 없어요. 부모도 말릴 수 없고, 목사도 못 말려요. 그냥 가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또한 가게 놔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스스로 오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못 말려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두 정인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죠. 그걸로 인해서 뭐가 달라졌는지 아세요? 그 죽었는데 뭔가가 변화가 없으면 그 죽음이 헛되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유대 사회만이 아니라 로마 사회까지도 악하다는 것이 나타났어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두 정이 누가 죽였는지 아세요? 짐승이 죽여요. 해서 짐승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음, 두 정인의 죽음을 통해서 불법의 비밀이 나타난 겁니다. 안 그러면 사람들이요, 다 우리는 하나님 편, 우리는 오라, 이렇게 지낼 건데요. 근데 예수님이 짠 나타나서 옳지 않은 거예요. 다
다 독사의 자식이라. 두 증인이 짠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다 마귀의 자식이라는 게 나타난 거예요. 불법의 비밀이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이거예요. 불법의 비밀을 나타나게 해서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게 함으로 하나님이 마귀를 다루시는 겁니다.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악을 드러내실 때에 무엇을 드러낸지 아세요? 나의 악이 드러나면서 마귀가 드러나게 돼요. 이 말 잊지 마요. 나의 죄를 드러내실 때에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마귀에게 속았구나 해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배는요, 우리의 죄악이 매번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서 우리 모두가 마음 불편해하고 뉘우치면서 아파하면서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왔던 그 길을 그만두고 새로운 길로 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에 마귀란 말이요, 구약에는 안 나와요. 번역을 그렇기도 하지만 신약에만 나와요. 드디어 그 참소한 사탄, 그 뱀, 르호야단,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왔던 그 존재가 마귀로 정체가 나타난 거예요. 마귀의 정체가 나타난 겁니다. 그전에는 감춰져 가지고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제는 종교, 과학, 철학, 문화 속에 숨어있지만 그 마귀의 악이 나타난 겁니다. 마귀의 악이. 마귀의 악, 그 악이 그 마귀라는 거. 그게 딱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마귀를 드러내셔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000년 동안의 감옥에 가두는 것,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지옥에 떨어뜨리는, 마귀를 이제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뜨리는 이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천사를 통해서 쇠사슬로 묶고 결박해서 마귀를 가둔대요. 우는 사자처럼 활개치면서 이 사람 잡아먹고 저 사람 잡아먹고 교회 무너뜨린 이 마귀를 이제는 무저갱이라는 곳에, 무저갱이란 말도 신약에만 나와요. 무저갱, 끝이 없는 구덩이입니다. 끝이 없는 감옥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마귀를 처리하려고 무저갱을 만드신 거예요. 마귀와 마귀의 쫄개들을 그 무저갱에 가두시는 거라. 그 무저갱은 지옥과 다른 곳이지만 고통의 장소예요. 그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을 때에 그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무저갱이는 보내지 마소서 그래요. 무저갱이는 보내지 마소서 그래요. 그 무저갱이 감옥이라. 들어가기 싫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알았다 하시면서 돼지떼기를 보내요. 근데 돼지떼기에 귀신들이 들어갔어요. 돼지떼기에 들어간 귀신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돼지떼기들을 그냥 물속에, 바다 물속에 그냥 다 빠뜨려 죽여요.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사람의 영혼을 죽여요. 그럼 귀신이 사람 속에 어떻게 들어갔냐? 생각입니다. 생각.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뭐 미친 듯이 미친놈처럼 하게 하는 것도 귀신이지만 사람의 생각, 무슨 생각?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사람의 일. 우리가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이 상식, 윤리, 도덕, 철학, 문화 이런 거예요. 사람의 이 사회 시스템. 이게 마귀의 일이랍니다. 그럼 무슨 일을 생각해야 되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입니다. 성도님들, 믿음으로 사는 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입니다. 어릴 때는요, 부모 아래에서 그냥 막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 세뇌당해요. 근데 좀 머리가 커지니까 어때요? 뭐지? 하면서, 교회 어떤 모습을 보고서 고민하기 시작하죠. 우리 엄마 아빠가 뭐 기도하라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기도를 안 하네? 생각나죠, 그죠?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그 생각이 그냥 마귀의 일이 돼요. 그래서 생각하는데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교과서가 뭐냐?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말씀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거,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믿음의 길이 좁고 협착이에요. 좁고 협착하다고요. 이거는요, 다수의 사람들이요, 인정하지 않는 길이에요. 다수의 생각하고 다르다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다수설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은 어느 사회든지, 어느 문화에서든지 소수설입니다. 좁고 협착가 돼요. 예수님이 좁고 협착한 길로 갔어요. 좁고 협착한 길로 가면 갈수록 따르던 제자들도 다 떠나고 없어졌어요. 예수님만 남았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앉아서 같이 예배하죠. 예배하지만 이 사회가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이제는 이 믿음이 좁아져요. 코로나 때 생각해 보세요. 예배하는 것만 해도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는 말 잘 못했죠. 말세가 되면 될수록 믿음의 길이 더 좁아져요.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이제 성도들이 추려져요. 가라지가 아닌 것 같은 사람도 가라지가 되어버려가지고 좁아지면서 힘들어서 다 그냥 나가버려요. 여러분은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물어볼게. 마지막까지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좁고 협착하다는 건요, 요한계시록에 하나의 예시가 나와요. 666표를 받으면 매매할 수 있고 받지 못하면 매매할 수 없다. 그 하나의 예시. 매매를 못하게 하면 교회 다닐 거예요, 안 다닐 거예요? 이거요, 작은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 가면 갈수록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 안 되고요. 성도, 한 교회 안에서도 성도라고 해서 다 같은 성도가 아니에요. 갈수록 알곡은 알곡으로 익어가는 게 있고요. 가라지는 가라지로 나타나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어요? 어느 길로 가고 있어요? 혹시나 여러분이 오해를 할까봐 내가 이 교회 여러분이 멤버십 주장한 적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 기둥이 되고 뭐가 돼가지고 헌신하라 충성, 이 교회에서 여러분 안 들어본 말이 충성 헌신한 말일걸요. 그걸 하면은 아이고 저래가지고 막 떠든날라 하나. 여러분 생각이 그렇게 뻗쳐져 있거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사람을 이렇게 다 알아요. 다니면서 안다니까. 뭘 아느냐? 생각을 안다니까. 생각을 읽고 있어요, 마귀가. 생각을 읽고 있어요. 그 생각을 읽고서 그 생각이 파이프라인이 돼가지고 악한 생각할 때, 할 때 그게 신호가 같은 거예요. 악한 생각할 때 그 악의 파이프라인 통해서 쑥 들어가요. 들어갈 때 주사에 액이 들어오는데 주사에 액이 들어오는 거 느껴본 적 있습니까? 느껴본 적 없죠?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귀신이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 나 예수 믿는데 안 들어오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들어가요.
하나님의 자녀 또한 마귀가 그 생각 속에 들어간다고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인데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마귀가 되었어요. 천년왕국 때는 그 마귀를 가둬놓고 미혹하지 못하게, 그래서 미혹자가 없어짐으로 천년의 평화로운 왕국의 시대가 온다 이야기입니다. 이 천년왕국 시리즈를 몇 주 할 거거든요. 지금 사실은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마귀는 미혹자. 근데 지금은 천년왕국 전이에요. 미혹의 시대라 이 말입니다. 이 미혹의 시대에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정말 깨어있어야 하는데, 그냥 말로만 깨어있자 이게 아니고요. 그냥 앞에 7교회 주신 2장 3장의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면 니골라당 나오고 막 발람 나오고 이세벨 나오고 뭐 나오고 뭐 나오죠. 교회 안에 있는 그들을 조심하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안이하게 여기지 마라. 미지근한 믿음, 그 믿음 그거 없애고 뜨거운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나 괜찮은데 저 사람이 문제구나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가라지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나구나, 내게 하신 말씀이야, 내가 진짜 지금 이런 위기에 처해 있구나 하고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마귀의 미혹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이 알고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지 생각해 보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 죽임을 당하심으로 마귀의 그 정체가 나타나고, 우리 예수님의 그 권세로 마귀를 결박하여 이겨주시고